돌짝밭을 이렇게 일구는 작업, 우리 속에 있는 우상 돌짝밭 같은 또는 가시원 금기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죠?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이제 개간이라는 걸 해봤어요. 개간. 산에 막 풀과 가시 이런 걸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돌들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만들어서 그 땅이 없을 때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심어서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렇게 하는데 고추나 또는 뭐 고구마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야채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을 때는 참 좋은데 사실 그 밭을 개간하고 그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고 그게 돌들을 다 드러내는 그 작업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 근데 대개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너희가 마치 우리는 집을 짓는 자 같은데 이제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그건 좀 대비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짓는 거는 그냥 어이구 좋다, 그냥 빨리빨리 집을 짓자,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 결국 이제 아이들이 또 우리 가정이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집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오게 됩니다. 그때 늦은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 이 반석 위에 사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라 하면 오늘 교회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결혼의 문제를 다룰 때도 꼭 그 문제를 다룹니다. 결혼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자매와 형제가 만날 때에 진짜 그냥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쉽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홈스쿨 운동 홈스쿨을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동기에서 결혼했다면 그 문제를 다시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형성될 때 남편과 아내가 형성될 때 대개 보면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또는 자매를 만나면 저 형제를 만나면 보다 더 좀 좋아질 거다 하는 어떤 남편 될 사람 또는 아내 될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자체가 사실은 우상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 형제 속에 역사하신 주님, 그리고 사실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이 나한테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을 죽도록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자매를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고 섬기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분명히 그 세약서를 읽어요. 뭐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 언제든지 아내를 하겠다, 그렇게 사실은 고백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가정을 이루어지고 오늘 자녀가 태어난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초 출발점이었던 여러분들이 가정이 출발할 때에 가지셨던 그 마음, 가지셨던 그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프로포즈하고 가까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생각나는 게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던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돌이킬 필요가 있고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그 관계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못되었다면 남편을 왜 결혼하게 되었던가?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은 사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같이 이렇게
거하게 되는, 자녀를 주 안에서 돌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을 비록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들을 낳은 아비라, 십자가로 인한 너희를 낳은 아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도록 사랑하는 신부,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녀가, 영적 자녀가 거듭나고 태어나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첫 출발점이 어떠했던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진짜 회복되고 있는가.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서 그 놀라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또 남편은 내가 순종해야 되지. 그는 사실 3일, 석 달, 3년 못 가요. 내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기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아내를 사랑해. 네? 사랑해. 이것이 예수 사랑이 넘쳤을 때 그게 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남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래서 내가 이 형제를 또 자매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첫 출발점,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계속 잘못된 거예요. 급하다고 단추 잘못 끼웠다 가서 어떤 사람이 뭐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요. 근데 우리는 대체 보면, 그러면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첫 단추를 풀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첫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죠. 정상적인 위치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야 되고, 혹시 뭐 이미 그것을 했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여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을 존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했어. 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느냐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것에 대한 감동이 없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하면서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갈등.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섬기라.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하면 아니라 섬기라고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는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또는 친정이나 어떤 관계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되면 모든 문제는 사실 풀어집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제 집사람이 저보다 한 6달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연상이 아니에요. 그 연상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걸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건방을 떨었냐면, 약간 좀 큰 소리 치냐면, 아니 육체적 나이는 영과 혼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6개월 먼저 난 거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지적인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체적인 게 있는데, 육체적으로 6개월 먼저 났다고 해서 세 개를 다 보태가지고 3으로 나눠야 그게 평균 나이지. 영적인 나이, 그 다음에 혼적인 나이, 그 다음에 육체적인 나이. 근데 육체적인 나이 6개월 먼저 났다고 해서 당신이 결코 나보다도 이렇게 누나 또는 연상이라고 보지를 않는다. 그렇게. 그 말은 좀 약간 나는 영적으로 더 성숙했어요. 내가 지적으로 당신들보다 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꼭 연상이다, 연상이 되면 안 된다, 연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러나 문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야 되고, 저도 지금 이제 40몇 년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처음 있는 가정이고, 나도 처음 가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그랬겠어요.
근데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때로는 막 갈등을 느껴요. 얼마나 그런 갈등을 느꼈지만 주님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아내를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까? 그 부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온 계속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자녀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 가운데 출발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가장 기초해야 되고 이것이 결혼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그러면 이 문제에 하나님의 사랑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걸 늘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의 가정이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 자식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향한 마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를 정말 사랑해 주는, 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지.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볼래. 근데 이제 배반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배반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거죠.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는 거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그것이 그 첫사랑, 그 놀라운 것이 계속 부부간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또한 자식 간에 그것이 계속 가는 첫 단추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그게 늘 작동해야 됩니다. 그게 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계속 그 관계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 원이다. 그게 모든 파워, 그 성령의 관계성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시기를 바라고, 자꾸 이제 원인을 갖다가 이제 뭐 작동이 안 되면 원인을 여러 가지 찾잖아요. 왜 지금 파워가 안 들어오지? 왜 에어컨이 작동 안 하지? 왜 냉장고가 작동 안 하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파워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 그 관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걸 언약의 늘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다시 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강조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회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 오늘은 자녀는 짐이며 무자식이 상팔자며 자녀 양육과 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우리의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한번 시편 127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가정주간 되면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써도 헛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젊었을 때 얻은 자식은 용사의 손안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려오는 말 중에 우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이, 그때는 사실은 이제 농업 사회에서 많은 그런 이제 다른 어떤 농기구나 또는 기계 그런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을 해서 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를 굉장히 그 어떤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비유로 계속 하면서 우리에게 세뇌시켜요. 근데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의 사고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들을 자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어떤 삶, 그래서 아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내가 좀 내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정말 얼마든지 또 부부끼리 해피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가 끼어서 마치 부부간의 관계 또는 나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지 잘못된 또 정말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이 성숙되게 된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는 걸림돌이 아니라 산돌과 같은,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이고 산돌과 같은. 산돌을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맷돌 같은 걸림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물맷돌 같고 산돌, 리빙스톤, 움직이는 돌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뭉쳐서 생기를 부른 놈을 만들었어요. 사실 돌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흙이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흙이에요. 그렇죠? 어떤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우리 속에는 그것이 돌이 아니에요. 단지 돌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물론적인 자들은 사람을 돌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돌과 같은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리빙스톤, 살아 움직이는 돌이죠. 물맷돌 같은 거죠. 물맷돌, 산돌. 그 예수님은 머릿돌이요 산돌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그 산돌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갔어. 바울이 산돌이었죠. 나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감동이 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로마 가는 곳마다 엄청난 놀라운 움직이는 돌이 되어 거짓 어둠의 영들을 내어쫓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요, 영적인 엄청난 거장들이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지 그래서 인간론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럼 우리가 이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왜?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다른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만든 곳에 아무리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이 만든 그런 Artificial한, 그런 인위적인 것, 인간이 아무리 만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신이 거하잖아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요, 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아이다. 근데 여기에 악한 거짓된 영이 거하면요, 그게 정말 엄청난 일도 만들어요. 히틀러라든지 또는 김정일, 김일성 같은 그 한 사람 잘못 귀신이 거하니까요, 2,000마리의 돼지들도 감당 못하던 그 한 인간에게 귀신이 머무니까 몇 수천만, 수억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의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정결케 되고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아이로 정말 함께하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을 함께 섬겨서 그 아이가 정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하는 아이로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자녀를 사실 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 12자녀를 통해서 14만 4천 아니라 정말 무수한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늘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 아이를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아동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잘못된 아동관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부모로 또는 선생으로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야기하거나 친구가 이야기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대개 보면 사람들은 애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부릅니다. 저를 뭐라고 불러들 합니까? 제 이름이 갑덕이잖아요. 갑덕. 항상 보면 사람을 그 앞에 깎아 내려서 부릅니다. 저를 개떡이라고 불러요. 개떡.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막 좋지 못한 그런 부르잖아요. 별명을 부른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좋지 않게 깎아내리려고. 그런 인간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현재나 장래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이분 같은 한 사람,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고 살 만큼.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그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을 만큼의 값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그 때문에 어떤 우리 집안의 재산이 요새 차에 뒤에 붙여놨어요. 차가 사고가 나면 우리 자녀를 구해주세요. 먼저 구해주세요. 맞죠? 그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오늘 그럼 왜 낙태를 하고 왜 애를 안 낳냔 말이죠. 응?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저출산율 0.8 내지는 지금 437조인가? 약 437조의 돈을 작년 재량 들은데도 지금 마이너스 났어요. 돈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럼 애가 천하보다 귀하다면 천하보다 귀한데 애를 안 낳는다? 이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애를 낳아. 저희는 넷을 낳고 더 낳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눈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많은 세뇌했던 언론으로부터 또는 여러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는 잘못된 관점의 우상숭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정말 자녀는 여호와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상급을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 같았어. 그 화살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녀를 잘 키워서 그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그 대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국이나 이 서구 유럽에는 애를 키우기보다는 고양이와 개를 키우면서, 오히려 이슬람 쪽에서는 아내를 넷이나 두면서 아이를 막 낳아가지고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관점, 오늘 지금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막 교만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또 자식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인간과 잘못된 교육된 것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산돌이요, 그 다음에 물맷돌 같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을 대할 때 우리는 대개 보면 교육을 엄마의 책임이라고 자꾸 생겨요. 때는 우리가 그러죠. 애가 잘하면 우리 내 닮아서 그렇고, 잘못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우리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책임을, 교육은 좀 아빠보다는 엄마가 자꾸 이렇게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역대상 25장에 보면, 역대상 25장 2절로 보면
재미있는 본문이 언급이 되는데 역대상 25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역대상 25장 2절에 삭굴, 요셉, 너다냐, 아사렐라는 그들의 아버지 아삽의 지도를 받아 왕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노래로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였다. 그 다음에 그달리아, 스리, 여사냐, 하샤바, 마티디아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아 순금에 맞춰 노래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라. 계속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 딸들은 이제 한 13세, 10세 전후반 되었을 때에 아들들은 이제 남자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불러내서 예수님도 13살 전후에서 성전에 갔다가 이제 아시죠? 마리아와 요셉이 먼저 가고 이게 그 성전에 계시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그 홈스쿨 집에 갔을 때에 한 그 아이들을 불러내는 혹시 아프리카의 그런 풍습 가운데 남자아이들을 불러내어서 하는 하나의 의식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딸들인 경우는 엄마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관계성,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그 화목한 관계성 속에서 이제 자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딸은 엄마로부터 아들은 아빠로부터 이 대화하고 그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의 특징 또는 사역, 역할 이런 것들을 배워가요. 근데 그 전에 요새는 그래도 정말 함께하는 육아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육아를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옛날 저희만 해도 그냥 다 맡겨놓고 아내가 집안에 다 책임을 지는 그리고 남편은 그냥 바깥 일에 또 남자는 대의적인 일, 국가를 위한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면서 대체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빠들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빠의 관계가 굉장히 그 아내가 그 역할 속에서 사실은 잘 도와줘요. 아빠가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요. 직장의 어떤 분과 어떤 상사나 또는 얘기를 듣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런 요새 좀 괜찮은 직장에서는 아빠 그 가족들을 위한 날 그래서 회사에서 그 가족을 위한 뭐 어머니 아버지 생일까지 챙기는 그런 참 직장을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들의 남편을 당신의 아빠 당신 우리 자녀들의 아빠를 우리 회사에 보내서 우리 아빠가 이런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아빠를 위해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빠든 엄마든 간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산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다. 단지 돈을 벌어오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그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의 가장 제가 그때 홈스쿨러 아빠들 만났을 때 이렇게 아빠가 해야 될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3P를 얘기했어요. 3P 영어로 3P 이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프로텍트 할 때 프로텍트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 프로텍트 보호. 그 보호함이 단지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걸 보호하는 역할. 대개 우리는 뭐 이제 식은 장치를 잘하고 또는 집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예를 들면 뭐 창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보호하는 뭐 해충이나 사람으로 보호하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인터넷이나 잘못된 친구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보호해줄 아빠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친구가 그 사촌인에게 얘기해서 열왕기하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결국 여동생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암논의 그 잘못된 역할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는 학교 가버리면요, 정말 예를 들면 그 오염이 돼버리니까요,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이 가서 하루 종일 있어버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하죠. 요새는 5G 시대면 그 다운로드 받는 게 엄청난 속도로 다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그 친구들하고 몇 수십 명과 함께 디스크 쓸 때 그들이 미치는 엄청난 정보가 그 아이들에게 다운로드 받아요. 그게 완전히 복사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까지 지나오면서 지금 이제 홈스쿨 하는데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정세가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언제 누구를 만났어? 어떻게 오염됐는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이들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응?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이 비춰주십시오.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달라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아이를 치유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아이들 사실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컴퓨터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보통 바이러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몇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구들로 인해서 엄청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애가 지금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피해 프로텍트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몰라요, 지금. 단지 그냥 몸만 보호하고 뭐 바이러스 지키고. 그럼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영적인 정신, 신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래 정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애들 집어넣어서 애들이 지금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일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P가 뭔지 아십니까? 예. 프로바이드. 공급해줘야 돼요. 공급해줘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걸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 나는 단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통하여. 베드로나 바울이 그들이 정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 내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 세운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바울을 향해 막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됐잖아요. 정말 그 아이들 막 데리고 옵니다. 아빠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막 실험하다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 신체적인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그것을 공급할 겁니다. 아멘? 공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더 박살나야 되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에서 창조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전적인 자기의 무능함, 절대적인 절망을 느낄 때 비로소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나흘이 지나서 왜 나사로를 살리러 오십니까? 이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이 내 싸움이야. 내가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붙들고 주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프로바이드, 공급해 주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근데 지금 학교에서 공급해 주는 내용이 그 하나님으로 또 오는 겁니까? 다 하나님 걸 도축해서 내가 준다고 해요. 국가가 준다. 또 다른 걸 준다고 하신 거예요. 자연이 준다고 봐라. 이런 엄청난 거짓된 사탄이 우리 아이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모든 게 존재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 때문에 정말 프로바이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3,000명 고아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3천, 2천명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요, 자녀 둘 다 여러분들 부부가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막 서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걱정해서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 응? 기도하자.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매님들 그런 먹는 문제 때문에 또는 집안의 아내 비교하면서 누구는 뭐 어떻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400만, 200만을 끌고 막 몇백만을 끌고 강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급자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요한은 나의 공급자.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프리스트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프리스트. 여러분들은 정말 이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제물로, 성결된 제물로,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되어 성결한 몸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셔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가 죽어서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단언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프리스트, 나의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쫓겨나도 생명체에서 지워질지라도.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모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런 정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프리스트, 그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드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남편이 그 집안의 프리스트, 프로텍트, 보호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걸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3P. 근데 오늘날 보면 가족에 대한 문제, 아내들은, 남편들은 그만 돈만 갖다 주고 봉급 던져주고 뭐 내가 힘들다 어렵다. 또는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정말 이 3P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교육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이 자라서 자기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든 누구든 간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공 분야, 모세나 바울도 그랬고 자기 가지고 있던 그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가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무슨 자격증이 되고 내가 뭘 먹여 살리시고 입혀준다고 이것이 하나의 생명보험을 들고 우리의 무슨 보험을 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우상화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는 이런 기술 또 이런 자격 이런 거 있다, 돈이 뭐 집이 보험이 어떻게 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마.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로 정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자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자녀가 정말 자녀가 산돌이요 물맷돌 같은 존재. 그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의 무거운 납덩어리 같이 나를 괴롭히는, 나의 주머니에 내 발밑에 들렁들렁 달아서 내가 가는 걸 자꾸 내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산돌이다. 축복의 정말 물맷돌이라는 생각. 그 사탄을 이기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탄의 적들을 사탄을 무찌르고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며, 특별히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1차적 책임은 가장인 남편에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도와요. 그래서 홈스쿨 할 때도 지금 제가 쭉 돌아보면 대개 보면 아내들이 홈스쿨을 많이 책임지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으로서의 가장 책임을 많이 지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 감당하면 여러분들 영적 성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성숙과 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들이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섬기면서 참 내가 목자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없이 그냥 자라면, 자녀 없이 그냥 살면 잘 재미있게 살지 몰라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오히려 낳고 키움으로 훨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산피를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먼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성김을 위해서 헌신했던 첫 출발점, 만약 했다면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되면 재헌신할 수 있기 바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첫 단추를 다시 회개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내가 당신을 결혼하게 된 것, 그 첫 출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남편으로서 아내의 역할, 이 부분 자녀를 낳을 때 자녀에 대한 헌신, 이 부분에 대한 헌신들을 하면서 이 3P를 한 주간 돌보면서 같이 부부가 나아갈 때 가정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출발이 된다 하는 것, 이 잘못된 또 잘못된 그런 우리의 어떤 이기적 욕심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참 저희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그 첫 단추, 첫 사랑, 그것이 나의 개인적 어떤 그런 욕망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또한 중간에서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그로 인해서 출발됐다면 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함으로 태어난 이 자녀를 왜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얻게 되었는지, 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는, 그동안 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공급해주고 어떻게 중보했는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하루 한 주에 수십 시간 잘못된 접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조치를 못한 그런 바이러스에 아이들이 완전히 노출되고 지금 여러 가지 아픔을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이 무너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아이가 어떻게 병들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또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눈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눈에 있는 별불을 제거해 주셔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비웠고 또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비우며 우리의 가족을 보고 친족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너무 존귀한 존재들, 그것을 나무와 같이 내가 잘못 보았던 내 이직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봤던 잘못이 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내 이웃 동료들 또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바라보는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